12월 2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악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으로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직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겨울 방학 기간 동안도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도 힘든데 병상에서 더 힘든 우리의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로운 병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속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렇게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미가서 7장은 미가서 전체 부분의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전장인 6장을 포함해서 회개에 대한 촉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한탄과 절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악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진 가정이 어떻게 처참하게 변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경외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알레라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뜻은 비통하다, 슬프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역이나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는 재앙이로다 이 말 대신 절망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알레라흐라는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나옵니다. 딱 두 번. 하나는 오늘 본문인 미가서 7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욥기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욥기 10장 15절에서는 화가 있다, 고통이 임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절망이고 그리고 화가 임하고 고통이 임하는 것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은 극도의 절망감과 안타까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2절에서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만 생각했지 정작 그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라서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아주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죄성 가득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는 어려움과 이 괴로움들이 우리들의 죄를 짓는 것을 우리의 죄를 면해주는 용서해주는 면죄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어려우니까 혹은 내 자녀들이 어려우니까 내 부모님이 편찮으시니까 혹은 내 남편이 내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벌을 받을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비롯한 권력을 가진 모든 자들의 부패함과 그런 타락들은 사회 전체의 부패함과 그런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미 미가는 미가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들,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악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몰락이나 혹은 이렇게 어려움의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보면은 그 시작은 반드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악함과 부패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이, 그 부패함이 사회적으로도 전염이 되어서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고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했습니다. 몇 달째 우리나라 이렇게 뉴스를 시끄럽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항상 그 뉴스의 탑 라인을 차지하고 있고, 그 코로나 뉴스와 더불어서 항상 나오는 정치 뉴스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권력자들의 그 힘겨루기,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지겹고 아마 많이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그들에게 국민의 안위나 평화는 없어 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 시국에 정치인 몇 사람들의 이권 때문에 그들이 싸운다는 것 자체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만 기준으로 보면은 무려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정부의 관계자들 또한 비슷한 그런 퍼센테이지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단 몇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치를 한다면, 이 나라를 섬긴다면 우리나라가 오늘같이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국민들이 분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도자, 재판관, 권세자들은 단순히 나라의 위정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이 여기에 속하고, 교회에서는 중직자들이 여기에 속하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들이나 직장 상관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당연히 부모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상당수가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부장님으로, 그리고 직장 상관으로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이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작디 작은 피조물이 보았을 때 그 위압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그 위대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작디 작은 인간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감히 그 크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작디 작은 인간이 가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인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의 경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때 가정이 멸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사랑과 존경이 바탕이 될 가정이, 그리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야 될 가정이 멸시와 대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가정의 파멸이요 파괴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자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고 파멸이 되면은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는, 이 나라는 자연스럽게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정을 돌보라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서상, 우리나라 이렇게 문화상 가정은 지금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희생, 가족의 희생은 마땅하듯 당연하듯 여겨지는 사회가 아직 우리나라 사회인 것 같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가 정말 많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을 그런데 우리는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아내들을 우리는 업신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노를 못 이겨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나몰라라 합니다. 이러한 재앙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인지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몰라라 하고 업신여기고 내 소유물처럼 마구 다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정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 하나하나가, 남편, 아내, 자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가정에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써 가정의 행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크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을 하루아침에 끊기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지금 같은 이런 우리의 악습이나 좋지 않은 습관이나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이렇게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한 상대나 혹은 반대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경외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고 기도 생활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이지만 오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는 시점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 노트를 쓰거나 이것을 가족들과 나누고 이렇게 부부끼리 나누는 일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1만독 릴레이나 찬송 완창에 동참하는 일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333 그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최소 3분 이상 3가지 기도 제목, 나라와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는 일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살아있어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도록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의 죄악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주님 예배에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주님 저희가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느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끔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위정자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과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